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디오를 듣고 제가 기도해야죠, 그죠? 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가 주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오니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결단이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디오를 듣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지옥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못 만나셨습니까? 만났죠. 불만이란 사람이었는데 저더러 되돌아가자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봤자 영광 따윈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자만, 거만, 자기 기만, 세상 명예와 같은 친구들을 모두 저버리는 일이며 제가 바보처럼 끝까지 간다면 친구들의 화를 돋우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말한 친구들은 사실 핏줄로 따지자면 제 친척이 맞긴 하지만 제가 순례를 떠나자 그들이 저와 연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저와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지요. 저는 또한 이 골짜기에 대해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므로 저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대신 가장 현명하신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광을 위해 이 골짜기를 건너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골짜기에서 만난 사람은 또 없습니까? 있었죠. 수치라는 자도 만났습니다. 제가 순례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이름과 완전히 딴판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엔 논쟁을 하게 되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거나 약간 누그러지기도 하는데 수치라는 이 뻔뻔한 작자는 그럴 기색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왜요? 그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세상에. 그자는 종교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심을 품는 것은 한심하고 천박하며 비열하더나요? 그는 선량한 양심을 갖는 건 나약한 짓이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자와 용감한 정신을 방종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자는 이 시대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도 했죠.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모험을 감행할 바보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 시대에 순례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은 신분이 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자들이며 자연과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짓거렸지요. 설교를 들으며 흐느끼고 한탄하는 일이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숨을 내쉬는 일 모두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자신의 하찮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일,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는 일도 모두 수치스럽다고 했죠. 또한 종교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잘못 때문에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고 같은 신앙의 형제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그 비천함을 존중하는 일이 수치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치가 아니면 뭐냐고 내게 따져 물었죠. 그래서 뭐라고 해줬습니까? 무슨 말을 해주다니요?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자의 말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기만 했으니까요. 그 수치라는 자가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전 완전히 질 뻔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죠. 이 수치라는 자가 인간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믿음이라고도 하는 이 성실이 지나온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를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오면서 곧바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겸손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아볼로온과 전토를 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쨌든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성실도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성실도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다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도 반드시 동일하게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금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찬송가를 1장부터 부르다가 한참을 1장부터 부르다가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간증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 찬송가를 들고 1장부터 불러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방식은 다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성향이나 경험의 차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바로 겸손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이 길을 지나서 천성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은 성실에게 질문합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 혹시 만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실이 대답하죠. 불만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불만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내가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 나만 미워하시나? 힘들어. 짜증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입으로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입으로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기적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셔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서 추위를 견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40년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았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하는 말은 뭐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먹을 게 없네. 정확히 말하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없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없네 라는 그런 의미죠.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불만을 쏟아내며 살아갈까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지는 원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불만은 정확하게 믿음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불만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버텨보자. 이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만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마음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큰일 났다, 나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난 이제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요. 그것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불만이에요. 그것이 원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실은 어떻습니까?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오는 가운데 마음의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끊임없는 불만의 소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순례의 끝에 얻게 될 상급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아직 순례의 끝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끝에 받게 될 그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지. 지금 이렇게 고생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시지. 야,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기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얻게 될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을 기억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원래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만나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이 수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치가 뭐라고 말했죠? 첫 번째로 기독교 종교를 가지는 것과 부드러운 양심을 소유하는 것, 이것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들의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종교에 매여서 사회에서 동떨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영화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표현할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정상적으로 표현하는 것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목사들은 사기꾼 아니면 성범죄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성도들을 정신병자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반쯤 정신이 나가서 정신없이 박수를 치면서 빠른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다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절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실제 뉴스나 신문에서 보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갖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어느 정도 기여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고의적으로 교회의 좋은 면은 안 보고 안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삐딱한 시각,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깨닫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기독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손해를 보면 받지 절대 이득이 될 만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철로역정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은 손 들어봐라. 제가 질문한 적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번 주에 청소년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새벽 기도회부터 해서 주중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기특하게도 그냥 새벽 예배만 나오고 주중 예배, 저녁에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한강공원에 갔대요. 거기 가서 노방전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찬양하며 전도를 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 기특해서 제가 간식 사 먹으라고 용돈을 줬어요. 저도 기특하죠, 그죠? 사실 요즘에는 노방에서 찬양하며 전도하지 않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해서 막 경찰이 고발하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잘 하지도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못해요. 복음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 있긴 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거기에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냥 고개 숙이면서 버티고 앉아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 나는 절대 당신들이 바라보는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과 잘 소통하고 세상과 얼마든지 잘 어울리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흥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해요. 세상에도 속하고 교회에도 속하는 융통성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꽉 막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좀 다르네. 융통성 있는 사람이네.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변덕쟁이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천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변절자라 비난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도저도 못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닮아가려고,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증명하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런데 난 행복해 라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비록 환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치는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천한 신분을 가졌고 무식한 자들이 많다. 비천한 신분을 가졌고 무식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대부분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건강하고 힘있고 잘 나갈 때는 여러분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교회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나의 힘, 내 힘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가족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와요. 교회 와서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힘이 다 빠져요. 그 힘이 다 빠지고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사는 것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이 생기는 거죠. 그때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물론 제가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눈을 떠보니까 교회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비판해보고, 그래도 비판할 수 없을 때 그래도 그냥 하나씩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까지 성경은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다 지어낸 이야기, 사실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부모님 때문에 매주일 교회 가서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정도의 재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폭넓은 그런 인간관계를 가져서 누구에게나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인생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 인간다운 삶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하고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풍족함 속에 있는 사람들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힘도 없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보면 다들 환자들만 있어요. 다들 상처받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 이것을 오늘 수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실을 부끄럽게 만들죠. 교회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아픈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치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슬피 울기도 하며 예배가 끝난 후에는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사소한 잘못에도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돈을 빌린 후에 떼어먹지 않은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양심적이면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속고 속이면서 돈 벌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너무 정직한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직한 것보다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거짓말하고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고개 숙이는 것,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만만하게 여기게 만든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못했으면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널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거듭난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거짓말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것이 양심의 화인 맞은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양심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프기 시작해요.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치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일은 수치스러운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는 그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인싸라는 말, 요즘은 아니지만 인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요즘에 인싸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비싼 옷, 비싼 시계, 남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동차, 이것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유명한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올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 이런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 나 이런 사람과 연락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 이 사람과 밥 먹으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싸가 아니에요. 나와 관계 있는 나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내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세요.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집이 잘 살지를 못해요. 불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나와 관련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나 또한 똑같은 취급받을 것이다, 나 또한 똑같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와 관련된 사람 때문에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화려한 옷을 입고 넓은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간 자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기독교가 전파되면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분의 역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존귀의 여인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교회 초창기에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양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먼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주인을 따라서 이자익도 주인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07년에 양반 조덕삼이 우리 집에 있는 머슴 이자익이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양반,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기면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자익 장로는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금 수치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인간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을 느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수치의 말을 듣고서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서 수치에게 말하죠. 구원을 방해하려는 원수야,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부끄럽다고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발바닥에 놓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